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알택시 운전사로 무림한 집사였던 한 분과 그리고 한 목사님이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목사님은 자신과 함께 서 있는 이 총알택시 운전사보다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들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목사님보다 총알택시 운전자를 더 칭찬하십니다. 평생을 주를 위하여 일하고 섬겼던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보다 무님한 집사일 뿐 총알택시 운전을 하며 일평생을 살아왔던 이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칭찬을 받는 것에 억울했던 목사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이 집사가 나보다도 훨씬 더 칭찬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늘 성도들을 설교로 졸게 했지만 이 사람은 항상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그 의미를 묵상해 볼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생각하는 것, 설교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의 설교보다도 이 총알택시 운전사가 어찌 보면 더 회중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도왔던 일이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긴장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말 잘하는 것과 설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재주가 있다고 해서 설교를 잘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설교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는 개인의 신념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드러나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개인의 장점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 기술 같은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섭리, 뜻에 관련된 사실들이 강조되고 이것이 더 도드라져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그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 감각을 갖지 못하게 한다면 설교는 설교로서의 그 특별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총알택시 운전사와 같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훨씬 더 큰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는 아무리 설교가 잘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자신만만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늘 긴장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한다는 말씀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선포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또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부분 설교자가 때로는 내가 과연 이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회의를 갖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설교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 자격 여부에 따라서 메시지가 힘을 갖는 것은 물론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설교의 본래 기능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빌어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외치게 하겠다, 소리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해프닝을 다루고 또 그 해프닝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과정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림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의 전개 방식을 따라가서
이야기들을 묵상을 하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 멍에나 짐을 메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미리 이것을 준비하고 내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시하고 제자들이 그 했던 것을 그대로 따르는 과정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치 어떤 대본에 쓰여져 있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의 완벽한 각본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여 가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귀 새끼를 내어준 그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요구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미리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나귀를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순순히 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올라갈 때 제자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말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올라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연호하면서 섰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이것도 동원된 군중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군중들은 예수님이 올라오는 그 예루살렘 행렬 앞에서 스스로 자신이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노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외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외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도구든지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지식으로 혹은 우리의 말재주 아니면 자기 확신으로 말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셔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고백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 이후에 있게 된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 광장으로 모여있던 곳에 쏟아졌던 수많은 사람들,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제자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루에 3,0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올라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안진뱅이를 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를 높이자 제자들을 불러 세웁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합니다. 이것도 짜여진 각본이나 준비되어 있었던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모여듭니다. 베드로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칭송하며 아니면 마치 영웅이라도 보는 것처럼 흥분한 상태였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곳에 있던 제자들도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알고 있었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어떤 생각이 가득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을 때 이 군중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된 것이며 너희가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예수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그리고 절제된 메시지로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잘 정리되어져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유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가 어부 출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했으면서도 예수님의 3년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세계적인 석학이나 신학자들과 같이 명쾌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의 율법서나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전 세계적인 인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가장 명확하게 성경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통찰하고 있는 듯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통찰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메시지를 들었던 남자가 5,000명에 가까운 수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할 분명한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잘 설득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명확한 이해를 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 하여야 하고,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해서 주시는 오늘 현장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역사이고 구원의 섭리였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면 징조를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왜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과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어눌한 입술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어설픈 삶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때로는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선포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떠도는 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깨우고 나를 세우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 나를 온전한 구원의 길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고 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하는 데 있어서 잘하려고 하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겸손함입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내 안에 잡혀져 있는 복음의 이해나 체계, 이것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혼잡한 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와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것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체계를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